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8일 매일 주신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 전, 세상의 소리가 밀려오기 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염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에 잠잠히 세워주시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기준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방향과 걸음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의 말씀이 오늘의 삶을 이끄는 빛과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교육자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동역자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기쁨으로 마음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한 해의 사역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암 질환으로 입원 치료와 항암 치료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증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보호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마음을 덮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계획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따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조용히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미련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다 끝난 일인데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자꾸 생각이 그 자리를 맴도는 마음입니다. 미련은 대개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남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애써 왔고 노력했던 사람, 거기에 마음을 쏟았고 마음을 걸었고 노력해 왔던 사람에게 더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텼다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처럼 미련은 이미 떠나야 하는 자리인데도 이미 놓아야 하는 방식인데도 이상하게도 자꾸 마음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롯의 이야기는 단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한다면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는 불타고 심판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폐허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파흐라는 단어인데 뒤집다, 엎어버리다, 전복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위아래가 바뀌고 질서가 전복되고 단단하다고 믿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셨는데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엎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엎으셨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은 롯에게 죄악의 도시보다는 가능성의 도시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곳은 물이 넉넉했던 곳이고 에덴과 같았고 삶이 확장될 것 같았고 내가 여기서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번영의 가능성에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죄만이 아니라 번영이 주는 달콤함이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셨다는 사실보다도 그 엎어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소돔은 불타 사라졌지만 그 도시에서 누렸던 안정과 익숙함, 그래도 여기서 살아왔는데라는 이 마음의 기반은 한순간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엎으셨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그 번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뒤돌아보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자리를 완전히 엎어버리신 그 자리를 마음으로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이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말했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돌아보았겠습니까? 거기에 놓고 온 것이 있고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이 마음을 찢고 미련의 줄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떠났는데도 마음이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엎으신 자리를 붙들고 싶을 때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뒤돌아봄이 우리를 이 소금 기둥처럼 굳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굳어버린 신앙, 굳어버린 마음, 굳어버린 관계, 살아있는 듯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부르시는데 마음은 자꾸 예전을 붙들며 멈춰서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자꾸 내딛어야 하는데 그 미련과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붙드는 마음은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고 우리를 또 다시 뒤돌아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돔이 이렇게 엎어지고 난 뒤에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롯이 왜 살아남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롯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롯은 자기 힘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중보의 은혜로 붙들려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롯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30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굴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곧바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에서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그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타협하고 안전을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서 찾는 방식 말입니다. 이전 본문에서 그는 그의 의도대로 소아를 선택합니다. 소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소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롯이 요청했던 것이죠. 덜 위험해 보였고 덜 부담스러워 보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롯이 선택했던 타협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은 롯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더 키운 것이죠. 결국 롯은 소알에도 머물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지만 그 산에서 집을 짓지 못한 채 결국 그는 숨어 굴로 들어갑니다. 성문에 앉아 도시의 중심에 살던 사람이, 세상의 중심에 살던 그 롯이 마침내 굴에 숨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을 가진 자의 마음, 미련을 가진 자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을 붙들고 시작한 인생이 끝내는 숨는 삶으로,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 굴은 단지 지형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미련이 만들어낸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엎으시고 변화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소돔의 마음에서 내보내셨는데, 소돔을 마음에서 놓지 못할 때 인생은 넓어지지 않고 점점 더 좁아집니다. 이것이 죄의 자리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린 안전만 붙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의 발걸음이 두려움에 묶일 때 인생은 전진하지 못하고 숨을 곳만을 찾게 됩니다. 작은 타협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숨어들은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묶이고
좁아지고 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삶은 더 큰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침내 굴이라는 가장 좁은 자리로 수축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롯 혼자 굴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두 딸도 함께 그 굴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롯의 두려움이 머문 자리에 그의 가정도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죠. 굴은 단지 피신처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채 두려움만이 기준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리고 믿음의 질서보다 불안이 삶의 결정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본문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말 참담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31절과 32절에 정말 성경에서 기록된 몇 안 되는 정말 끔찍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묵상하면서 본문을 설명해 줄 때 참 곤란합니다. 월요일 본문도 천사들을 이끌어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는 그 말씀들을 그 말을 설명할 때도 곤란했는데 오늘도 걱정이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정말 곤란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딸들이 악했다라는 말로 정리하기는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왜곡된 생존 본능이 있고 무엇보다 이 가정이 롯의 삶 그리고 이 가정이 오래 품어온 가치의 붕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은 도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의 진짜 무서움은 사람이 그 문화를 오래 바라보고 오래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본문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롯이 소돔의 악을 막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비정상적인 제안을 입 밖에 내놓았죠.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무리들에게 던져주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집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돔이 집 문 앞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의 사고 방식까지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결과를 기록하는데 큰 딸을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 하였다라고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 딸들이 낳았던 모압과 암몬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유혹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즉 세상의 번영을 추구한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넘어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끔찍한 비극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와 번영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빠져나왔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돔의 심판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동사로 이 장면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으셨더라. 완전히 전복시키고 무너뜨려 버리셨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엎어지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어떤 것은 무너지고 어떤 것은 새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소돔은 끝났지만 롯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엎어짐을 통해 죄의 세상에 깔려있던 롯의 삶을 다시 살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 그 문화의 가치관에 완전히 뒤덮여 있고 그 깔려있던 롯의 삶을 엎으심을 통해서 다시 살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엎어짐이 찾아옵니다. 그 엎어짐이 은혜가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미련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 죄의 자리, 이전의 삶에 묶여있고 매여있던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미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게 되는 안정, 우리가 놓으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붙들고 있는 자리, 떠나지 못하는 자리, 신앙을 타협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관계나 삶의 방식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모습을 말씀으로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불타버린 폐허에 머물러 서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라. 폐허가 아니라 굴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약속과 구원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끌려 나오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감이 엎어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호와 구원의 상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던 세상의 기준과 미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안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엎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엎어짐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방식임을 믿게 하옵소서. 불타버린 폐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굴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약속과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손 굳건히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